앞에 엎드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오직 성령이 사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옥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중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도 뭘 그래도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음 가운데 버려두질 않아요. 꼭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그 번창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약 가운데서 멸망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 범죄자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죽음과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인 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확증하고 증명해 주셨다라고 성경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죄와는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졌던 죄악의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져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죄악의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꺼리낌이 없이 누구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꺼리낌 없이 누구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받고 멸망받을 대상이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높고 존귀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주일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일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 자기가 난 어린아이를 사람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가 그 낳은 아들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또 사랑한다는 말씀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은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정 어린 호칭으로 부르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케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사야 65장 24절에서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세심히 듣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인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인류를 회복하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회복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게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회복되어야 될 게 있습니까? 우리 먼저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건강이 회복되어질 문제가 있다면 건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물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 인격이 변화가 된다면 여러분들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역사심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을 동원하여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미처 바라지 않던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열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버려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부른 선민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만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수모를 당하며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도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그곳에 버려둔 것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는 것을 보면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까? 잘못을 겪고 있는 자녀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녀가 있어 본 사람은 바로 첫마디 대답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더 아프죠.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무한 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땅에 에덴 동산같이 만들고 사람들이 없어서 황폐해진 땅에 사람들을 양떼처럼 많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그런 뜻이 회복시키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37절에 그래도라고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지만 너희가 그래도 구하여야 될지니라. 왜? 그냥 주면 우연이 된 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루어질 걸 믿으세요. 한 간증이 생각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한 부인이 식품점에 들어갔습니다. 마트 같은 곳이죠.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그 식품점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애거를 합니다. 주인님, 내가요 성탄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먹여야 할 것이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아무것도 돈이 없어서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얼마가 있는데요, 돈은 하나도 없고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배가 고파 알고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불만스러운 마음에 딱 거절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 종이, 기도의 종이를 이 저울에다 올려놓고 그 무게만큼 내가 무엇이든지 그냥 주겠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종에다가 기도 제목을 아무리 써도 얼마나 저울 그 무게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인이 접혀진 노트를 주머니에 꺼내면서 우리 어린아이가 지난밤에 아파서 병 간호를 하는 동안에 내가 기도 제목을 여기다 써놨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그걸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난 다음에 저울에다 빵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근데 더 올려도 되는 거야. 그래서 또 올려놨습니다. 또 올려놨습니다. 계속 올려놔도 저울추가 까딱이 없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올려놓을 수가 없을 만큼 다 올려놨어요. 이 주인이 암만 저울 눈을 봐도 저울 눈을 까딱도 없는 거야.
그래서 아줌마 빨리 봉투에다 싸갖고 가시오고 보냈어요. 아줌마가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를 하고 이제 그 많은 식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주인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종이가 무거운가? 기도가 그렇게 무거운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가 무거운 줄 몰랐네. 그리고 있는데 주인이 암만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저울을 한번 맞더니 저울이 고장이 났었어. 근데요, 주인이 두고두고 몇 년 동안 생각이 나는 거야. 머리에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이 날 때 그 여인이 왔는가? 어떻게 그렇게 꼭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는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울을 고장을 내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는 목욕탕에 들어가 샤워를 하죠. 그 호수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내가 언제 물을 데워가지고 언제 내가 그 호수에다 집어넣어 놨습니까? 그냥 틀기만 하면 물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이미 보일러에서 물이 데워져 가지고 있다가 틀기만 하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바로 나오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모든 보일러에서 물을 데워 가지고 내가 틀기만 하면 나오게 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놨어요. 네가 빨리 물만 틀어,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올 거야. 그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보증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일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내가 다 채워주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전기의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전기가 차단됐든가 꼭 전기 스위치를 눌러도 안 들어오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부엌에 옆에 복도에 불이 한 달 전에 나가서 안 들어와요. 아무리 스위치를 봐도 고장난 게 없는데 안 들어와요. 박상인 입사도 못 고치고 말더라고. 근데 어제요, 내가 벽에 이렇게 스위치가 하나 있는 걸 건드렸더니 불이 들어오는 거야. 네 스위치가 2개가 있었어. 스위치가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꺼져놓은 걸 몰랐어요. 거기서도 켜고 여기서도 킬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꺼진 것을 몰랐어요. 우리가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놨어요. 불이 안 들어오면요, 뭐가 지금 잘못됐는가를 영적으로 나를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내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와 합당한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신앙으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헌신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삶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사명감이 정립이 되기만 하면 어떤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어떤 악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신속하게 들어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의학이 규명하지 못하는 불치병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나와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인생에 지롭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될까요?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두들 서로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더 발생하고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레날드 레보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00명의 군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여러분,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6절 27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데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며.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속적인 모든 우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럴 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 새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회개할 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 삶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성령님이 내 인격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앞설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곧 이루어지리라. 오늘 구하기만 하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 바로 내 안에 이제 회개하고 우상과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걸 다 예비해 놓은 줄로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 마음에 새겨 봅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큰 죄악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게 큰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한 게 큰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스위치만 들면은 그만 물이 나오고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은 모든 걸 예배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신앙 가치관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 기도라고는 스위치만 틀기만 하면은 물도 나오고 불도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사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예배해놓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준비해왔던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황폐했던 땅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그렇게 양떼같이 많은 사람을 모아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의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도,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도, 내 친구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 줄 믿사오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써야 될 물질도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줄로 믿고 하나님 영광의 가치관을 변화해서 우리가 구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